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 대전까지는 2차 세계 대전까지는 유럽의 철학적인 사고는 뭐냐면 이성주의 철학이 있어요. 이성주의 철학. 이성주의 철학은 뭐냐?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가치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 의한 철학을 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유럽의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철학에도 큰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것이 뭐냐? 실존주의 철학가, 독일의 야스퍼스 교수가 실존주의 철학을 했는데요. 실존주의 철학은 뭐냐? 이 한계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 상황. 그 당시는 모든 것을 이성주의로 다 해석하고 있는데 뭐냐? 이성주의로도 해결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한계 상황이라는 거. 한계 상황. 뭐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 질병, 또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이것이 이제 한계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한계 상황을 실존주의 철학가 야스퍼스는 어떻게 이것을 봤냐? 두 가지 문제로 봤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그 한계 상황을 한계 상황 앞에 굴복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거. 첫 번째는 인정하고 굴복하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뛰어넘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실존주의 철학에도 또 모순이 있는 거야.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가 판단으로 그리고 또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한계 상황이 아니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삶 가운데도 이런 한계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죠? 한계 상황이 오면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덴마크의 철학자 키케르고르가 얘기했던 뭐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사람들이 극도로 어떤 한계 상황 몰리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하면은 절망에 이르고, 절망은 곧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한 해 우리나라 자살 수가 13,799명. 하루에 10명이 넘고 OECD 평균의 2.6배예요.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자살 사망 원인이 전체적으로는 5위가 자살인데 10대, 20대, 30대로 갈수록 사망 원인이 뭐냐면 이 자살률이에요. 자살. 자, 자살한다는 것은 즉 한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절망에 오고 두려움, 공포, 낙심, 염려, 근심 이렇게 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모든 철학, 모든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방법을.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 또 어떤 물리적인 치료, 또 사람의 도움, 위로, 물론 조금씩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느냐? 해결 방법이 있다. 그게예요. 어디에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했어요. 즉 뭐냐? 우리는 어떤 한계 상황이나 우리 앞에 인생 앞에 커다란 파도, 폭풍우 또 이것이 몰려들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한테 이것이 모든 소유권이나 처분권이나 관리권이나 또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이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시요 방패시요 또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망대시요 폭풍 중에 피난처시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 우리의 전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사후 영혼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어떤 상황을 극복하고 또 노력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결코 그것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방법은 이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사람들은 어떤 한계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 노력을 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뭐 잠 안 자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역효과가 나서 정말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을 같이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절망과 또 낭망해서 많은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물론 여기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는 불완전한 존재 그리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은 뭘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면 이 불완전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불완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25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폭양자의 기세가 폭풍같이 성벽을 칠 때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또 환난당할 때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 중에 그늘을 가리는 그늘이 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폭양자의 기세가 폭풍같이 성벽을 칠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그러나 대적들이 왔을 때 그 성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공성태라고 해서 큰 바위를 큰 기계에다가 달아가지고 던지죠. 그래서 성을 무너뜨려서 이제 침략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양자의 기세가 폭풍같이 성벽을 칠 때 뭐냐면 가난한 자의 위로 그 성벽에는 갇혀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굶주릴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고. 아멘. 그리고 환난당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하고 인간하고 어떤 관계이냐 했을 때 많이 예를 들었죠. 왕과 백성의 관계, 또 친구 관계, 또 남편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렇게 또 많이 예를 들었어요. 그렇죠? 이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사랑. 이 사랑은 뭐냐? 인간과 인간의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무조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듯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또 그것을 용납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냐? 그것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음은 우리 인간이 좀 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고 또 여유롭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된 인생 살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고생만 하고 힘들어도 참고 살아라.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서 나랑 영원토록 편히 살게 해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창조 원리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그죠? 보기에 좋았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41장 10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5가지. 자,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복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 말씀이에요. 아멘? 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내가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고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게 복이 됐고 또 이삭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고 야곱에도 복을 주셨고 요셉에도 복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여러분들 이것을 받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도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다가 들통이 나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이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베델이라는 곳,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게 첫 절에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느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인정할 때 이 사랑의 관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니라 했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부정하고 삶 가운데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41장 10절의 말씀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냐 이 음성이 여러분들 들려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친구도 되기도 하고 아까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할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 구원,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망대시요, 또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전지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렇죠? 굳세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자, 그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세게. 그냥 사람의 말로써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한다면은 우리가 무심할 수도 있죠. 그죠? 과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나를 굳세게 한다고 해도 도와줄 수, 완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능력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세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복은 어떤 복이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 상황 또 두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면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을 붙들렸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즉 오늘 이사야 41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꼭 붙어 계셔서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어떤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 41장 10절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낙심한 저에게도 또 정말 위로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고 그로써 이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그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2020년도 살아가는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 또 자는 그 시간까지 이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녹아져야 돼요. 첫 번째는 믿어져야 되고 맨 처음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그 위기로운 위태한 지경에 만나고 한계 상황에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야고보서도 그렇게 돼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생각지도 말라. 이렇게 됐어요. 즉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녹아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한계 상황이나 또 문제나 이것을 절대적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방법 또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어떤 결과예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잎이 챙챙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으며 결실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작동하냐 하는 거에 있어서 승부가 난다 그 얘기예요. 주위에 어떤 많은 사람들 만나고 뭐 내게 능력을 해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람 그 말대로 하면 어떤 해결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전쟁 위기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기간 동안 피해 다니고 그리고 많은 대적들 블레셋, 암몬, 모압, 요압 주위에 많은 대적들을 다닐 때 자기가 먼저 판단하고 자기가 행했던 건 한 번도 없어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단은 믿어져야 되고요. 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온 전심을 쏟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 가지는 어떻게 해요? 결실을 맺을 수 없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열매, 과실을 맺는 것은 뭐예요? 그 가지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그 기둥에서 부러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가지가 부러져 말라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른다는 것은 이미 멸망한, 패망한 그런 인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즉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또 우리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말씀으로 붙어 있다면은 여러분들 아멘.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꼴을 얻으리라. 꼴이라는 건 뭐예요? 양들이 먹을 양식 아닙니까?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는다는 얘기예요. 시편 23편에도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푸른 초장 또 쉴 만한 마실 물을 인도하시는 것은 목자란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어떻게 기록됐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왜 앞절에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오느냐. 저는 이걸 갖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양들이 그 당시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풀을 뜯어 먹을 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풀이 떨어지고 또 마실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양들을 데리고 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양들이 가는 곳이, 양들이 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 그 건너편에 새로운 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양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0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뭐냐,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절대적인 한계 상황, 문제, 어려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계 상황, 또 극복할 수 없는 문제, 또 그런 걸 볼 때는 낙심이 됩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건너편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저편에 있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힘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를 않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죠. 자기의 현실제.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만 바라보고서 낙심하고 절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했어요. 이 목자 대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건너편에 있는 새로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그 두려움만 바라보고 이 상황만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최근에 한 2년 넘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도 이 질병과 싸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으며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즉 하나님께 오늘 41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다면은 영원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인생이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라 양의 음성, 목자의 음성, 양의 음성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시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새벽마다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1000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삶이 다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중심으로. 아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할 때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어두컴컴하고 길도 없고 그러나 목자 대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양들을 보고 이리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갈 때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이런 복을 주신다. 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응?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삶이 여러분들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들 좌표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을 가는 길을 비춰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구렁텅이에 절벽에 낭떠러지에 사망의 골짜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떠나고 부모, 형제, 친구, 자식들 또 다 떠나도 하나님은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먼저 제일 옆에 친구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의 고민을 얘기해 줄 사람을 만나서 술 한잔 마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더 큰 고음이 와요. 더 외로움이 와.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있으면 정말 그분이 늘 함께 있고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오늘 5가지 복을 여러분들 항상 지니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문제나 어려운 또 상황에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반응이 어떤 반응이 되십니까?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내일 일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인생을 우리의 힘은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한 보이지 않는 지금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수십만 수백만이 죽고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연약함 뒤에 그 우리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도 또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믿어지고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자 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되고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힘으로 막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전지전능한 하나님 손을 붙들라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삶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